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이 이제 그동안에 괴롭혔던 나라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죠. 한마디로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부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았고 또 페르시아 정권 아래 살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포로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기뻐하고 왜 즐거이 부를 것인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그 왕을 원하지만은 그 왕은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욕심이 커져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생겨난 왕이 솔로몬 왕이었고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왕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내게 임하시나니 거기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실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하며 계속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이 바로 메시아였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천한 곳에서 태어났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고 그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어땠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환호했지만은 권력자들의 그 농간에 빠져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말,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남북 이스라엘을 모두 다 말합니다. 그들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한마디로 새로 오실 그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원수에게도 평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전역에 그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이나 갚으리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기로 삼는다라는 말이죠.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라.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왕이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왕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스림에 충성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